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문화부 헌신 예배가 3월 26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강사는 이주민 문화센터 센터장 전병호 집사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식이 오늘 오후 2시 회의실과 새가족 2실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3월 26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심령 부흥의 안내입니다. 일시는 4월 4일 화요일부터 6일 목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강사는 사직동 교회 전 고신대 총장 안민 장로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연합기도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3월 31일 금요일 저녁 8시 13교구는 은혜홀에서 24교구는 다니엘실에서 있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장로회 연합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6시 30분 사상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3-1구역 김영숙 A 은퇴 집사의 남편 고 김번일 명예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10-5구역 정상식 집사 김옥희 B 집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이크를 안 켰네요.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전체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식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 우리 식구님들 바라보면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회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어떤 우상보다 크고 놀라우신 그 주님을 찬양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떤 우상들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그 크신 주님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셔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을 도다 주 예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자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입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여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그곳에 적응하며 삶을 살아내다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내 죄 때문에 내가 걸어야 했던 십자가의 길을 대신 지으시고 고난과 고통 받으시며 죽임을 당하셨던 예수님, 그분을 통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았음을 믿고 마음에 새기며 늘 기억하며 매일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 제자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과 제약에 넘어지지 않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행복에 함께 웃어주는, 그들과는 다른 그들의 삶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상교회를 세우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 건축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는 모든 건축위원회 그리고 기도로 힘쓰고 준비하는 성도님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부어주셔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사상과 부산과 이 나라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출발지로 사상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사상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셔서 굳건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양들을 먹일 때 그들의 아픔과 고통, 그들의 삶을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셔서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루실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상교회 중직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상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중직자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 모든 일들을 진행하여 갈 때 그 모든 일들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 늘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상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을 통해 이루실 계획을 이루시고 사용하셔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가 넘쳐 이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삶을 살아낼 때 아프고 슬프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 치유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일으키셔서 다시 걸어갈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그 입술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맛볼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하나님께 드린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합니다. 이 헌금이 주의 나라와 의에 힘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중에는 어렵고 힘든 형편이라 할지라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에 지나는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받아주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식구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 눈물골짜기를 샘의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하옵기는 군 복무 중에 있거나 병실에 입원해 있는 우리 식구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아침밥 안 먹었어요?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곳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예, 기장에 있는 해동용궁사입니다. 가보신 친구들 있어요? 네.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경을 보려고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는 입구에 적혀 있습니다. 정말 소원을 비는 그러한 우상들이, 조각된 우상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상들에 좀 재밌는 우상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그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등남불입니다. 예, 아들을 낳기 원하는 그런 부부들이 와서 배를 문지르면서 소원을 빌면 아들을 가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자 보입니까? 학업성취불. 예, 여기 와서 빌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대학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그 돈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고3 수험생 부모님들이 아마 올 것 같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잘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이 세워져 있고 이 가운데 뭐 그릇 같은 게 있는데 거기 그릇에 동전을 막 던지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셨죠, 다? 예,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지만 예, 그것이 어쩌면 우상 숭배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예, 여의주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이 소원을 빌면서 이렇게 막 문질러서 이렇게 반질반질해진 겁니다. 예. 이 외에도 이 해동용궁사에는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가 아침부터 절 이야기해서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혹시라도 가게 되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조심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사진 넘겨주시면 됩니다. 없애주시면 됩니다. 예.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데, 네.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 왕 때문입니다. 계속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앞쪽으로 가셔야 돼요. 네. 이제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왕이 되고 난 후에 국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하고 더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마음은 평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하러 내려가서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반란을 일으킬까 봐 걱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대신할 예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를 첫 번째 여로보암이 범했던 죄는 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북쪽에 단에 세웠고 또 하나는 남쪽에 베델에 세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내어서 이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여로보암은 그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여로보암의 아들에게 병을 주심으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뒤에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에 동굴 안에 불상을 갖다 놓고 촛불을 앞에 피워놓고 그 앞에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 모든 돈을 다 가져가서 과자를 사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일을 반복하니까 더 이상 그 앞에 그런 돈이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제가 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저의 마음에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고 그러한 마음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정말 이 우상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그 우상을 놓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우상 숭배의 제약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상은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사랑해요? 하나님? 예, 하나님 가장 사랑해요? 예, 우리가 사랑한 거 있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상으로 여기고 믿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금 그 우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다시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3월달 성경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어요? 자,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자, 이제 손 모으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찬양하실 때에 손을 들어 마음껏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1부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많은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초등 1부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많은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시간 주시고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많은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마스크하고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울 건데, 근데 이렇게 찬양을 계속 이어가시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언제 벗을까요? 라고 이제 지금 질문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런데 뭐 내일부터 이제 실내 마스크도 이제 뭐 해제가 된다 그러는데, 좀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뭐 곧 또 저희들이 벗고 그렇게 예배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라 하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그리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게 시작됐는가 싶어가지고 저는 또 궁금하면 계속해서 찾아보죠. 찾아보니까 1990년에 국회의원이었던 박이태 의원이 처음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로 주로 정치권에서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다가 지금은 사람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누구 보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먼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바로 그 제자들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비판에 익숙한 그런 사람이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6장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외식하는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의 그런 삶의 모습에 너희들은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7장에 와가지고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었으니, 아마 그 외식하는 자들의 그 습관 중에 하나인 이 비판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당시 비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자신은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늘 비판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바리새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비판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 비판한다는 말, 그거를 헬라어로 말하면 그 기본형이 무슨 말이냐면 크리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criticiz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흠잡다, 또는 우리 아이들 말로 하면 까다, 뭐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건전한 토론을 위한 그런 비평, 이런 말과는 다르게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의 흠을 들추어 내려가는 그런 모습,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비판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 외식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볼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비판에 익숙한 자들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함과 비판,
그러니까 비판과 외식함, 이런 건 좀 뭔가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외식하는 자는 비판에 능하고 또 비판하는 자는 더 외식함을 더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외식함을 경계함과 동시에 비판하려는 충동,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멀리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비판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가 비판하게 되면 똑같이 비판을 받을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판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대가는 굉장히 혹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너희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자가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비판한 그 사람이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이 미디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촬영 기사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만 딱 갖다 대면은 다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어디서 어떤 말을 했는지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밝혀낼 수 있습니다. 제 핸드폰에 통화 녹음 기록이라는 것이 있는 줄 저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어느 날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 내가 그때 그분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놓쳐버려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뭐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줘보세요 하더니 핸드폰을 뚝뚝 만지더니 다시 들어보세요 하면서 통화 녹음 기록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딱 들어보니까 그때 뭔 이야기를 했는지를 제대로 제가 기억하고 굉장히 고마워하고, 지금도 여러분 제가 통화 녹음 기록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통화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저는 참 놀랐습니다만은 지금 참 비판을 심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10년 전에 5년 전에 했던 말, 그런 것도 신문 기사에 나오고 막 이랬던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시 또 소환돼 가지고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비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그런 정치인이 과거에 자기가 비판했던 그 말과 그런 글들, 이런 것들이 지금 자신의 고스란히 그대로 돌아와 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지금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거,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그걸로서 그냥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더 괴로운 거는 자기가 그런 짓을 한 사람에 대해서 옛날에 비판했던 그 말을 다시 소환시켜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비판을 받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더 두려워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알고 보면 굉장히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자세히 보면요,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하고 또 똑같은 말이지만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너희는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있어서는 좀 더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심판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판을 하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비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자신은 비판하시고 그리고 우리 보고는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또 예수님은 비판할 자격이 있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비판할 자격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또 누가 되시느냐? 심판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쉬워요. 그렇지만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가 하는 데 대해서 오늘 이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비판을 너무 쉽게 하지요. 간혹 속도 모르고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의 졸업식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학생들이 다 그 연단에 올라가서 졸업장을 다 이렇게 받는 그런 것이 있는데, 한 학생이 거기 올라가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리고 한 손으로 대학 총장이 이렇게 주는 그 졸업장을 떡 받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그 밑에 있던 어떤 학부모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요즘은 대학이 이렇게 된 거야. 뭘 가르치는 거야? 아니, 총장 앞에서 말이지, 한 손으로 저렇게 졸업장 받고 그리고 말이야 악수도 안 하고 뭐 저게 뭐야? 하고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학생이, 그때는 재학생인가 봅니다. 재학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분은 팔 하나를 잃고 대신 지금 여기에 의수를 하고 4년 동안에 훌륭하게 학교를 다닌 학생이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비난했던 그 축하객이 얼굴이 붉어지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그런 순간을 참 많이 만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바로 우리에게는 비판하는 그런 습관이 나옵니다. 이 습관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심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말씀,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무서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 정도가 참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지만 흠 찾는 데만 열중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입만 벌리면 남을 비판하는 그런 말을 뱉어냅니다. 나는 거룩하고 자신은 잘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비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누구를 화제로 올리는 것, 그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야기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칭찬부터 해요. 그 사람 뭐 듣고 좋고 이러다가, 그런데 말이야, 그 다음부터 이제 비판을 쏘네. 그게 이제 솔직히 이제 본론이잖아요. 근데 앞에는 살짝 이렇게 분칠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누구를 화제로 올렸다고 하면 칭찬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길게 더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한 사람에 대해서 뭘 이야기를 할 때 늘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그렇게 흠을 찾고 그러다 보면 버릇이 되어서 더 많이 우리는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데, 나중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판받는 자, 그리고 내가 헤아림을 받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은 꼭 기억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사람의 흠을 보면은 자신에게는 그런 흠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내 흠을 살피는 기회로 삼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흠이라는 것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면 흠이 없는 사람 같아도 가까이 가면 갈수록 흠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개그맨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멀리서 이렇게 볼 때는 별로였는데 가까이 가니까 더 별로네,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옛날에 뭐 다들 짝사랑을 해본 분들이죠, 다. 그죠? 네, 짝사랑을 해도 한번 안 해본 분은 불행한 분입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 짝사랑은 그냥 그대로 아름다워요. 이루어지길 원하지 않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짝사랑과 함께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사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크게 싸우고 더 크게 실망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듣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이제 사귀기 시작하면은 서로 흠이 보이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 결혼으로 꼴이 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콩깍지를 씌워주세요. 그래서 콩깍지를 딱 씌우니까 그냥 그 흠도 아름다워 보이고 그 흠이 또 매력으로 보이고 그렇게 다들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결혼하셨죠? 왜 대답을 안 하시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콩깍지가 벗겨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인간하고 왜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결혼해서 사나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마는 때는 늦었습니다. 정말 흠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자기하고 비슷한 그 부류의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흠은 왜 그렇게 나에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흠을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그 흠이 보이면 더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자기하고 굉장히 닮은 애가 있죠. 그런 자녀들 중에 굉장히 닮은 그 애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 누구 닮았기는 자기 닮았지. 그렇잖아요. 흠이 더 크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흠이 그만큼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한 분을 놓고 막 비판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그 비판하는 사람보다 더 비판받을 만해요. 그분이 비판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 진짜 말이 많은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분이 더 말이 많아요. 어떤 사람한테 흠을 보이면은 그것은 자신에게 있는 흠이 더 크다는 것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흠이 있으면은 흠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흠을 보라고 저 사람을 붙여주신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거울이라는 겁니다. 남의 흠을 보거든 이런 생각해야 되죠. 내 흠이 저 사람보다 크니까 이렇게 잘 보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판하는 그 습관, 거기에서 좀 벗어나는 또 하나의 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비판하는 자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니까 어떤 분은 6절 말씀을 왜 같이 읽지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따로 떼어놨고 그리고 뭔가 뜬금없는 말처럼 이 말씀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앞에 어떤 글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듯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우리가 좀 흐름과는 좀 뭔가 좀 다른 듯한 뭐가 탁 하나 이제 들어오면은 그런 걸 여러분이 맞닥뜨리잖아요. 성경에서 볼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 내용을 여러분 보면서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이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더 여러분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은 놀라운 어떤 그런 말씀의 이해가 거기에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쓴 분들은 모두 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쓴 분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마태가 오늘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썼는데 그냥 이 내용을 중간에 푹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그런 모든 구절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마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실 때 그 모든 감동을 살려냈기 때문에 6절에 있는 이 구절 역시 줄거리에 맞게 기록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주석가들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따로 떼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앞에 있는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주란 무엇인가 했을 때 가장 가까운 것은 뭐냐면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개돼지는 누군가? 그런 말씀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그 비판하는 습관대로 계속 이어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누가 비판 막 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중하게 상대방에게 이런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그만하시죠. 예, 그 정도로 합시다 라고 이렇게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무시하고 계속 이어가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개,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혐오하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죠?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비판을 멈추어 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비판을 이어가는 그런 자들을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선한 말을 지금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태도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더 듣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더 설득해 보아야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좋은 것을 내놓아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비판은 하에 능한 사람한테는 어떤 것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약점을 다 찾아내고야 맙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의견을 낸다는 것은 유익하지 않아요. 오히려 막 밟습니다. 말하자면 해를 끼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괜히 설득한다고 힘을 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든지 그만해 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이런 어떤 태도를 내가 가질 때 상대방이 좀 불쾌하게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거기에 개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으로서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일어서거나 말을 중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제가 TV에서 하는 정치 토론이 있잖아요. 정치 토론을 이제 참 자주 보고 있는데 그 정치 토론을 하는 분들이 이제 패널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한쪽 패널에서 말도 안 되는 막 소리 있잖아요. 억지로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 있는 이 또 패널이 막 거기에 대해서 발끈해가지고 뭐 흥분해가지고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발끈해서 흥분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저는 한 수가 좀 낮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노련해요. 가만히 계세요. 왜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그런 청취자들이 그걸 보고 다 판단하도록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청취자들이 보면서 아, 저 억지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 사람 믿고 있는 바로 그런 패널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은 수준 높은 그런 패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붙잡으시고 그리고 신문하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 신문하는 자리에 얼마나 많은 걸 물어봅니까?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까지 자기 자신을 변론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절대 안 하셨던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뭘 말을 내놔도 다 비판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그냥 침묵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별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에서 조롱하는 그런 어떤 소리가 그에게 들려도 그 소리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 짓을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비판을 해도 그래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들은 지금 어떤 말을 해도 또 비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십자가를 고스란히 지고 그리고 돌아가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비판에 대한 명언 하나 소개합니다.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고 대다수의 바보들이 그렇게 한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그 말을 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천재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뭔가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비판하지 말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비판을 이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대놓고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말합시다. 뭐라고요? 이 바보야.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가 참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죠. 사실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게 되면 참 천국과 같고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한 자신을 좀 칭찬도 해주고 자신을 세워주는 그런 말들, 이런 걸 많이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오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참 많은 어떤 말들 때문에, 그런 말들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거기에서 참 곤욕스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다 어떤 약점을 후벼파서 그 약점을 가지고 자꾸 말을 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일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이런 데 대해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흠이 누구에게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참고, 또 그런 말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정중하게 그것을 아주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하십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힘이 여러분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어렵고 힘든 모든 형편 때문에 너무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또 초를 치는 그와 같은 어려운 일들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참 비판하는 데는 좀 무지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 그 말을 좀 더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 더 익숙한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손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맞춤 손과 받쳐서 괴로우와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이는 종애를 엄소해 보이시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가 한 몸이루 영되어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대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를 위로하심과 또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특별히 지금 고난과 어려움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 참 주님 한 번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가 형통하다 할지라도 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더 많은 자에게 이 형통함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선체로 서로 한번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악수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